자,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신약성경 뒷부분에 서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오늘 믿음의 의미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의 첫 번째 말씀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딱 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좋은 분이라는 거,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 이분 신뢰한다. 이분의 이 하신 일들이 정말 내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선 그런 역사인 걸 내가 믿는다 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나 이분께 내 삶을 맡기고 싶어 라고 의탁, 맡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믿고, 말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속한 심판, 구원, 재림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그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아벨의 의로움이 증명되었고, 또 비록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아벨의 핏소리는 땅에서부터 그의 믿음과 의로움을 오늘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 나오는 이제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려가셨다, 옮겼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메테데켄 이런 말인데, 이 그 뜻이 뭐냐면 위치가 변한다, 자리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 다른 곳에다가 놓는다, 이전한다, 한자말로 해서 옮긴다, 들리어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위치가 변한다, 바꾼다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얘기할 때 이제 좀 삐딱하게 마음이 바뀐다, 뭐 돌아선다, 배신한다 이런 뜻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 이전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에녹이 하늘나라로 옮기움을 받았을까? 그 정답은 바로 믿음에 있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LXX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LXX라고 그러고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해서 이제 그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 없이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 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한 심판, 재림, 구원 이런 걸 믿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기다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동행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근데 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성경에 반드시 필연, 이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인데 이것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제 뜻인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이게 확인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상을 주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다 포도테스인데 삭슬 지불하시는 분이다, 보상하시는 분이다,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헬라 제국이죠. 헬라 세계,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신관이 뭐냐면 세상을 신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하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간섭하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 보응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 있는데 종의 눈을 화가 나서 종의 눈을 쳤어요. 그 만약에 눈이 상했어요. 이를 주먹을 치다 보니까 얼굴이 맞아서 이가 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보상으로 종이라고 하는 노예 자리에서 풀어줘라 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의 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데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잠언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 근데 뭐냐? 재물, 영광, 생명이다. 이사야서 6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된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우리 욥기에 그거 보잖아요. 보상을 2배로 얻는 것.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몫을 준다는 거예요. 네 몫을 껴준다 이거죠. 몫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회복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상을 배로 준다, 갑절이나 얻는다, 영원한 기쁨을 준다, 이런 표현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죄와 악행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 갚아준다, 보응한다, 이렇게 다른 말씀들에도 계속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 모세를 통한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서 말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참관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한 만큼의 어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없겠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 2장 앞부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잘못이죠. 잘못에 대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보응이 하나님이 갚지 않겠어요. 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은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공평하게 보시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규, 지휘봉.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달아보신다고 그래요.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셨어요. 에녹을 보니까 에녹이 그 불의의 시대에, 그 당시에도 불의가 많았고 불의의 시대 속에 믿음으로 이 에녹이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상을 무엇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야,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이 정도로 나를 믿고 이 정도로 나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은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서 천사 통해서 데리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이 종말의 시대에 휴거의 모습이라고 해요. 들림받는다. 휴거라는 말은 들림받는다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휙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 휴거의 모습을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내가 바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 사이트를 활용을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교회 카페를 다음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종합적인 사이트.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포털 사이트가 네이버하고 다음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최고가 되려는 어떤 마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약해서 부족한, 좀 낮은 자리에 있는 다음을 이용하리라 생각하고 다음 사이트에다가 교회 카페를 만들어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글을 올리고 활동을 오늘 아침도 올리고 올라왔어요. 저는 제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기억을 못하는데 다음 사이트의 슈퍼컴퓨터에서는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살펴보니까 카페를 만든 날이 2002년도 8월 18일 날 카페를 만들었고요. 어제까지 제가 카페를 방문한 날이 4723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린 게시물은 17,796개, 댓글은 1,375개를 달았다라고 기록에 딱 나와 있어요. 무섭죠?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잘 모르는데요, 컴퓨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질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을 딱 이제 해서 쓰레기도 정리하고 뭐 인터넷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컴퓨터 사용 기록을 딱 뽑잖아요. 뽑으면 거기에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죠. 그런 것들도 해서 네가 컴퓨터를 몇 번 켜고 껐는지를 그게 횟수로 딱 나와요. 나는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끄고 켜고 껐지만 이 컴퓨터 안에서는 몇 번을 내가 했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봉사와 선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숨은 섬김을 하고 있는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우리를 재시고 계산을 하고 있다.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원 사업과 연관해서 큰 공을 세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틴이 아버지를 따라서 기병대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그 마틴은 나이 10살 때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추위에 벌벌벌 떠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자기도 군복 하나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벗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서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기 군복을 하여튼 어떻게 잘랐는지 모르지만 반을 잘랐어. 이렇게 잘랐는지 옆으로 잘랐는지 반을 잘라서 이것으로 그나마 당신의 추위를 면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주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찢어진 군복 자락을 걸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이 헐벗은 나를 위해 이 옷으로 덮어주었어 하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그 오델론가 그 이야기에도 있어요. 그 비슷한 얘기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느지막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만날지 막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언젠가 볼 수 있겠지 하면서 이 강을 건너는 일, 사람을 업고 물을 건너서 이렇게 건너고 돈을 조금 받는 그런 역할을 이제 노예들이 보통 하는데, 그 일을 이제 하면서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비가 막 오는 날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강을 좀 급하니까 건너게 해달라고 작은 사람이 이렇게 아이처럼 생긴 그 아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고 막 칠 같은 어둠에 뭐 그렇게 해도 늘상 건너는 것이니까 없고 그거를 건너는데 뒤에 한때 작은 아이였는데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강을 건너본 사람 중에 너처럼 무거운 아이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다. 이 마틴, 그건 오셀론가 거기에 나온 얘기고요. 이 마틴 같은 경우도 그 꿈을 꿨지만 그 꿈 속에서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일생 동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해서 교회사에 이 수돈과 연관된 그런 일에 아주 큰 공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 선지자, 아주 무시무시한 선지자죠.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장자는 항상 유산도 2배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그 장자가 중심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장자를 이제 딱 봤는데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은 이 이새의 첫 아들 장자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자만 일단 먼저 얘기해요. 장자가 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양들을 돌보면서 양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생들과 어울리면서 이래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째가 들어옵니다. 얘도 아니래. 셋째 아니래. 7명의 아들이 다 퇴짜를 받았어요.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충격입니다. 그리고 양과 함께 아직 들에 남아있는 막내를 다윗을 두고요. 다윗을 선택해요. 유대인의 그 주석서라고 해요. 유대인의 이제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제 미드라시라는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주석서에 다윗이 양을 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양을 다윗이 3종류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병든 양, 어린 양, 그리고 건강한 양.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풀을 분석해요. 풀을 분석해서 막 도단한 이런 것들은 병든 양이 먹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보통 풀들은 어린 양이 먹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양들은 억센 풀을 먹도록 이렇게 구별해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감동을 받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아, 내가 내 아버지 양을 그렇게 잘 기르는 것을 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양들을 내게 맡겨도 잘 다스리겠구나.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일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양을 공격하고 가는 사자나 곰을 만날 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요.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잘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밑바닥에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항상 행동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 그걸 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그의 믿음, 그의 용기, 그의 삶의 열정, 성실을 보셨어요. 큰 상으로 왕의 자리까지도 주셨어요.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믿음으로써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결국 선한 응답을 받아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성군이다, 그리고 존경받는 왕,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물론 있지만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과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그림자로서 그 왕권이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그날, 약속의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너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니? 아, 믿어요. 이런 것도 믿니? 믿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계속 믿고 가요.
하나님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믿고,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의미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